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사랑을 많이 해야 사랑의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사랑의 사람이 먼저 되고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을 많이 해야 사랑의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사랑의 사람이 돼야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안 드시는 분들은 뭐죠? 모르겠어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 해서 우리는 사랑의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똑같이 사랑의 사람이 돼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겠죠. 사랑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랑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사람이 아니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서 함께 한 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구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한 종이 있었습니다.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이제 결산할 때가 돼서 주인을 만납니다. 주인을 만나는데 그 주인에게 종이 빚이 있어요. 1만 달란트라는 빚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라는 빚이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한번 해봤더니 엄청난 금액이 나왔어요. 1조 2천억이라는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1만 달란트는 1조 2천억. 와, 생각만 해도 엄청 크죠. 우리는 평생 일해도 가져볼 수 없는 돈. 그 돈을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빚을 갚을 때가 됐으니까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이제 종이 엎드러져서 이제 빕니다. 주인님, 제가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천천히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 종을 용서해주고 탕감을 해줍니다. 그 빚을 다 없애줘요. 그리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밖에 나가서 같은 동료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동료 한 사람은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100데나리온도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환산해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 종은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 동료의 멱살을 잡습니다. 먼저 멱살을 잡고, 야, 너 내 돈 내놔. 내 돈 떼먹었지? 이러면서 빨리 돈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료도 똑같이 엎드려서, 아이고, 내가 천천히 갚겠네. 한 번만 용서해 주게. 하지만 그 종은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그 동료를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빚을 갚을 때까지 거기에 놔두게 합니다. 근데 다른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인에게 그 종이 한 일을 고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그 주인이 이 종을 다시 부릅니다. 왜 너는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왜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금액도 탕감을 못 해주냐?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용서를 못 해주냐? 하면서 그 종을 감옥에 가두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뒀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런 비유가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죄를
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뒤처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게 나 혼자서 앞장서서 나간다면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뒤처지는 사람을 함께 세워서 함께 격려하고 보듬어 주기도 하고 함께 다독거리기도 하고 보살핌으로 함께 일어서서 함께 나가야 그게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일까요? 그냥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이런 것이 겸손의 모습일까요? 겸손은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전교 1등이 너는 왜 이렇게 공부 잘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공부 별로 잘 못해요 라고 하는 것과 전교 꼴등한테 가서 너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니? 저는 공부 잘 못해요.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두 번째 게 설득력이 있죠. 왜?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공부 못해요 하면은 넌 정말 공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전교 1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해요. 저의 실력은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전교 1등한테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잘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을 때 나는 너무 잘해. 저는 잘해요. 이렇게 해서 거드름을 피우고 자랑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또한 그 겸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이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룬가요? 첫 번째로 뭐였죠? 첫 번째,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자,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 있습니까? 네, 사랑의 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 안에서 또 어디에 속해 있나요? 자, 우리 학생들은 중고등부, 청년은 청년부, 여전도회는 여전도회, 남전도회는 남전도회, 그 다음에 당회는 당회, 이렇게 따로따로 또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또 어떤 모습이죠? 학생들은 각자 학교의 학생으로,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각각 맡은 직급대로 이렇게 우리는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성령도 하나고 몸도 하나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너희도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죠. 사랑해야 된다. 누구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서로 덕을 세워야 한다. 자, 서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의 자세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서로 성장하게 되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육체가 약간 불안정한 사람도 있고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무시를 하고 지나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번에 덕을 세워야 된다. 겸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도 우리와 한 공동체라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에서처럼 지체의식과 주 안에서 하나됨과 서로 사랑함과 그리고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그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함께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한 노력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을 거예요. 찬양팀은 찬양으로, 식당팀은 식당으로, 또한 전도팀은 전도로, 그다음에 말씀팀은 말씀으로 이렇게 각자 무장이 되어져야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한 공동체된 모습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한 지체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또한 서로 덕을 세움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각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그 소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이 사랑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김성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이 오는 날씨 속에서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한 존재들이기에, 부족한 믿음이기에 세상 죄악 앞에 무너진 연약한 저입니다. 주님, 요즘 세상에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세상에 죄를 범하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마치 저희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찬양하는 순간에만, 그리고 힘든 삶 가운데에만, 필요할 때만 매달리기 위해 주를 찾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에는 세상의 쾌락과 욕정으로 인해 주님의 곁을 떠나는 우리 부족한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을 고치시고 만지시는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희들처럼 세상의 눈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과 그리고 주님의 위대함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회개하고 주의 뜻과 일하심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온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안에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절에 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믿음이 나약하여 흔들릴 때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를 주님께 구하오니 이 땅에 이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 안에 주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소의 묻지
박수 치는 사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친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중고등부에서 또 청년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앞으로 우리 젊은 시대가 중고등부 커서 또 청년들이 커서 우리 다음 세대, 내가 은퇴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중진이 되고 이제 목이 힘주고 섬길 거니까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이루하심이 우리 중고등부 헌신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이들이 자라서 미래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한국교회 기둥이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지도하는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 위해, 생업과 사업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